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를 거쳐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제목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약속하신 땅들, 이미 응답하셔야 될 모든 땅들을 있는데 그런 모든 축복을 우리가 넉넉히 차지하고 남을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미 축복은 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가 차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에서 얼마든지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저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 힘의 능력을 붙잡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리하고 그를 같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만 되면은 결국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축복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열매 맺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결국 건강한 땅, 간조한 땅,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은 좋은 것이 오는 것도 보지를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내게 다가와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맛보지 못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깜빡이 짝이 없는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남들의 삶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리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사람의 말이 대단해도 그 사람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불신앙을 가지고 네가 바로 그 영향권을 받게 되게 되면 네가 죽는다 이 말이야. 네 자신에게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만큼은 세우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변에 뿌리를 뻗고 가뭄해에도 걱정이 없고 이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잎이 청청해지고 그 열매의 결실이 끝이 아니할 거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천대 아니요 더 많은 대대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여러분이 나는 망대를 세우는데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이루원자 될 것이냐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나는 기필코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데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내 시간 1분이라도 거기에 내가 뺏기면 안 된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망대로 세워주겠는데 그 망대가 바로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이 건너가고 또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지난주일 강단 말씀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자녀들에게 장래를 말하고 그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 청년들이 미래의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의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그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을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내 남녀 내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망대를 우리가 이 시간 내 소유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그 요단을 건너서 돌탑을 세웠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이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 주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세웠다. 후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단다면 요단을 건너서 돌탑을 세우는 그런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전쟁을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나와서 불신앙의 요소, 불신앙의 여러 가지 불평, 원망 이런 걸 다 버리고 이 미스바에 다 모여라.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고 전쟁에 시달렸던 그 민족이 탈탈 털어버리고 모두 다 축복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바라본 예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들이 몸을 다 씻고 정결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신단 말이거든. 우리를 발해 주셔서 블레셋 군사를 다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거기서 돌을 주워가지고 세웠는데 그 돌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에베네셀, 그 돌탑이 바로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그 망대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된 그 망대는 돌이잖아요. 산돌 내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또 이 산돌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산돌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산돌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우리가 연약했으면 이리 기울이고 저리 기울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 아닌가요? 이리도 기울이지 말고 저리도 기울이지 말고 한 길, 오직 요 하나님만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한 길을 선택해서 담대하게, 강하게. 지금 너희가 다 땅을 차지한 것 아니야. 지금 예고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이들이 비스가산 언덕에 많은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요셉을 데리고 느보산 뽕대가리 올라가게 된 봉우리에,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3절을 말씀하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이미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땅이란 말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란 말이거든요. 이미 말씀하신 땅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찾아갔었지 않습니까? 이삭이 찾아갔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그 땅을 다시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인데 이 회복하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 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 마음을 다스리란 말이거든요. 많은 성을 얻기보다는 많은 축복을 받기보다는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어봤자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되고 부서진 그 마음 가지고는 많은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여러분의 그릇은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그릇으로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모든 축복의 말씀을 영혼이 잘 되는 말씀, 범사가 아주 잘 되는 말씀으로 강건의 축복 누리는 영원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범사가 날마다 응답되기를 바라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거든요. 이미 전부 다 등급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땅, 가나안 땅은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없단 말이냐? 아니란 말이거든. 너희가 자신이 중요하단 말이야. 너희 의욕이 중요한 것이 너희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있잖아요.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모든 네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내 마음이 벌벌 떨고 있고 내 마음이 두려웠고 내 마음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면은 우리가 얻는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어떤 말씀이 맹세한 그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맹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맹세 아닌가요?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귀로 슬쩍 흘리고만 말이 아니라 맹세, 마음에 담아서 언약을 걸고 이와 같이 완전히 확인한 그 맹세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그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요사보다 더 먼저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강하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강한 믿음이 돼야 돼요. 내 찬송도 강하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내 기도 강한 찬송을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그 참새처럼 놀래고 늘 기질만 하고 늘 그냥 기급에서 도망하는 그런 사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종이의 그림이 호랭이에게 불과한 것이고 종이 사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나 실제 사자는 표현하면서 가장 강한 목소리로 온 천하를 전부 다 호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약하다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연하게 자기 없는 그런 잠으로 초라한 인생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자녀답게 응답받을 사람답게 여기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대신해서
일추월장 뛰쳐나가라 말이거든. 도전 나가라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 나는 망대를 세울, 내 마음의 망대를 세울 사람이고, 내가 내 마음의 망대를 세워야 내 바깥에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내 마음부터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보게 되게 되면 실로암 망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실로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실로암 망대를 세우면서 이ren이 저ren이 이야기를 많이 불신앙하다 보니까 이 망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너진 그 자리에 18명의 사람이 떼죽음을 당해버렸어요.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지키고 그 실로암을 이와가 지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대가 무너진 바람에 18명의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1천 망대를 세웠다 하잖아요. 내부의 망대를 세우고 예부의 망대를 세워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와 같이 굳건한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한 번도 전쟁을 져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의미.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이제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말이거든요. 가정은 망대를 세우고, 민족은 나라를 세우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냐. 너희 주변국이 전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살 수 없다.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동산인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유토피아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낙원, 복낙원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복낙원,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근데 마귀가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마귀 역사 날름거리면서 자꾸 하와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포벌합니다. 사단의 망대를 세우려고 이 불신앙의 망대가 이 하와에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전화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팀 사역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영향을 딱 선악과를 보면서 영향을 받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손이 가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바람에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죽음이라는 것이 몰려왔잖아요. 이 바람에 결국 그래서 가인이 자기 아들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가 들어오게 되면 마귀는 그냥 손 놓고 가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나 저질러 놓고 한단 말이에요. 끔찍스러운 일들 저질러 놓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처음부터 들어오려는 그 마귀 선을 막아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되고, 마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겠잖아요. 내 남편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마음의 망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망대가 중요하게 된 것이고, 애의 망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사코 사단에게 속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다르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기도해야 돼,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 아니야, 나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강한 복음의 압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21세기는 흑암 시대입니다.
안개 속에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지 방향이 길을 잃어버렸어. 대통령 자신부터 잃어버렸어. 술집에서 전부 다 술 마실 때 다 잃어버리게 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방향 잃었던 이 난파선처럼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할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오염수, 핵 오염수를 지금 계속 좀 바다에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이를 대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야말로 나라가 안정이 오도록 우리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이고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저희 여러분,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날 창대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기 때문에 창대할 수밖에 없는 이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냈어요. 너희를 불러내서 먼저 말씀하셨고 너부터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너부터 담대하라. 네가 먼저 문제란 말이거든요. 이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을 네가 진행할 것이냐?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엄청난 축복의 땅. 제가 비스가산 느보 산봉우리 올라가 왔는데 그 요단 지역의 그 비스가 산이거든요. 거기는 온갖 모래 태풍이 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다보니까 오단강이 보이고 그 건너편에 보니까 헤브론. 아브라함이가 만물의 상수숲의 밑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헤브론 땅이 보이더라고요. 이 헤브론 땅에 얼마나 많은 오아시스가 있는지 몰라. 큰 오아시스가 있어. 비유한 땅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큼 농사가 그렇게 잘된 지역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데 너희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네 가족을 생각해 봐라. 네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 봐라. 네 장래를 생각해, 너희 나라를 생각해 봐라. 절대로 불신앙은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부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땅을 건너가,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비스라는 내려와가지고 쭉 기는 쳐서 건너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그 땅을 이 작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아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혼과 옥에 있는 모든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몰아냈던 것처럼 너희들이 모든 암덩어리였던 모든 이 세력들을 내가 몰아냈고 너희를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주게 될 것이니 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2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아주 청한 정신을 가지고 요셉 한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 그대로 받들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진군을 해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필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또 우리 장래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붙잡고 굳게 믿고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 약속했다.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전부 다 끝났다. 모든 작업 다 끝났단 말이거든요. 이미 약속한 그 땅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주석 아닙니까?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가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수도 있었지만, 불신앙 때문에 변수도 있었지만 불신앙을 다 내던져버리고 결국 가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었잖아요. 과연 그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도 준비한 땅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땅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여러분을 통해 하는 그 땅을 응답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 능치 못하시는 말씀 가지고 그물을 던졌던 병시 3마리 고기를 잡아 올렸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고 우리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요? 다른 열심이 필요 없어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공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리라는 것이 믿음의 방편이요 믿음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도록 내가 할게. 힘 모자라냐 연약하냐 내가 한다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 기도하래.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했으면 누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요? 약속. 친구들과 약속하잖아요. 여러모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약속하고 이렇게 우리 행동하게 되는데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느냐? 약속하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약속해놓고 뻘짓것처럼 어디로 가버리면 그것이 약속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님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못 지키게요. 너무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너무 많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약속하셔놓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먼저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도 오기만 해. 내가 받아들일게. 그 일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 일도 우리가 순종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좌우로는 치우치 말고 직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이런 직진한 신앙으로 승리의 그 명운을 걸고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네 마음이 중심이잖아요. 네 중심을 다하여 다른 마음 싹 끄집어내고 청산 짓고 마음을 다하여 차지하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지 않습니까? 막상 그 가나안 땅 가서 보면 제일 많은 꿀이에요. 호텔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이 식사를 해보면 그 식사 자리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꿀이 나와요. 조그만 이렇게 싸가지고요. 다른 나라 와서 아무리 꿀 찾아도 안 줍니다. 없어요. 근데 꿀이 많아. 그 나라는 젖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양무리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이 그렇다는 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꿀성으로 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순전한 젖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유가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욕심 안 불려도,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그냥 주신다니까요. 내게 주시는데 물 붓듯이 보인다 했죠. 내가 내 남녀가 내 여종의 말세 때는 물 붓듯이 그 속에는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된 거예요. 가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구원을 구인받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베푸름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걸 넉넉하게 흡족하게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탐대하라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는 최종적으로 바로 목적이 땅을 차지하는 말이거든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성큼 다가오게 되는, 이것을 놓칠 기회가 시간표가 아니란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시간표를 갖지 마시고 내가 아멘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요? 예배를 본 사람입니다. 구경한 사람, 텔레비를 본 사람처럼, 영화를 본 사람처럼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힘을 다해서 찬송을 드려서 애모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오늘 해주신 말씀, 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 폐기되게 되면 바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의 현장 응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중요한 삶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를 좀 나누자. 얘기 좀 하자 말이거든요.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게 말해라 이 말. 사람에게 백날 말 소용없다 이 말이거든요. 내게 말하라. 우리 서로 변론하 이 얘기 좀 하자 말이거든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귀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검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양털처럼 희귀했다는 거예요. 모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와서 이 얘기 좀 하자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정수님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오순여 권사님 시어머니 되신 분이 오늘 안 오셨네요.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지 몰라. 기도하는데 대화를 안 해요. 친정 아버지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친정 오빠하고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어떤 남편하고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사가사가서 조용조용히 기도하는지요. 지금도 제 눈에 선하고 제 귀에 선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가는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임종도요.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 떠났는지요. 그 후손들이 그 할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성전은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 집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망대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망대를 산도롭게 망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망대가 되도록, 그 누가 들어와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막이 틈이 되지 못하도록 산돌처럼 산돌교회에 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은 가정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로, 천대까지 은혜로 역사하게 된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때에 다 죽겠다고 해가지고 그 요셉에게 찾아갔잖아요. 요셉을,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이제 식량 떨어지기 때문에 식량 구터로 간다고 애굽에 갔는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 모든 형제간에 다 집안 식구들 모든 조카들까지 다 데려오게 만들어 놓고 다 먹여 살리잖아요. 요셉이 있을 때 동안에는 이스라엘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요셉의 그늘 안에서 요셉이 기도하니까.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무슨 그 악한 생각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 기름 땅에 와서도 기도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있을 때 동안에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아 떵떵으로 살았지만 모세가 죽자마자, 요셉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마파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종이 되고 만 겁니다. 옛날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지켜 히브리인들 지켜 주었죠. 이제는 두드러 팬단 말이거든요. 진이긴단 말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면 종됩니다. 노예됩니다. 속국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된 것은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몸부림을 주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내리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노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종처럼 눈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누는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언약의 성도답게, 중지자의 중지자답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별처럼 이 다니엘이 다니엘이가 기도했는데 그 다니엘 일생의 별처럼 빛이 나게 됐던 것처럼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뜰을 세우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뜰을 세우고, 그리고 치유의 뜰을 세우고, 아이들 뜰을 세워서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인생만큼은 또 차지하는 그 땅을 차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만큼은 이제 땅을 차지할 만큼 믿음의 마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이 이제 담대할 수 있게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담대해 보려고 해도 담대할 수 없습니다. 야백이 짝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생각이 항상 늘 인본주의에 그르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사단의 망대님 다 거두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천대까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불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랑곳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